우리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송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도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니 얼마나 감사 찬송이 넘칩니까? 우리 인생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망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소망이 아니라 암울함만 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악이 이긴 것이 되고 세상이 이긴 것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도 여느 종교, 죽음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주 복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년 전에 드다라 하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다를 쫓아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따르던 사람이 사라졌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따라갔더니 또 그 사람이 죽고 났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만두어도 된다, 상관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뜯어 말려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말 옳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무수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명맥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오히려 탄압을 했던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정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서 또 부활 신앙을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다나 이 갈릴리 유다처럼 다 처음에는 도망치고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니까 그것마저도 내팽개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형되는 자리에도 장사 지내는 자리에도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 같습니다. 드다나 갈릴리 유다나 예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깨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하게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요한을 빼놓고 그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다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역사까지 숭배의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피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무수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드다나 갈릴리 유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교회의 힘인 이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또한 성경에서 무수한 진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어찌 됐다는 거야? 말이 되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나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기를 하나님이다, 참 신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본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단언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들어도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수십 년을 지은 것을 어떻게 헐고 나서 사흘 만에 짓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요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이런 기서와 이적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면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신비주의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설화 그쯤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님의 말이 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물음표로 찍었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리를 걷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번 시험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리를 걷는 그런 기분이 어떤가 싶어서 여름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놀다가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걷는 척을 해봤는데 걷기는 무슨 커녕 전부 다 발이 빠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음표를 찍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말이 되는가? 혹시 식물인간처럼 잠시 눈을 감은 상태로 있다가 코마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말이 되는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 찬송을 하면서 은혜 받는 중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에 대답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 또는 만화에서 나오는 그냥 히어로들 중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능력 좋은 사업가의 능력, 아니면 어느 능력 좋은 운동선수의 그런 능력쯤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그 능력과 차원이 다릅니다. 디나미스, 주의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 라틴어 이 단어는 나중에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폭발,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폭발적인 능력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냥 위대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일반적인 그런 사전적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은 유일한 능력이고 폭발적인 능력이고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경험한 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주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걸 취미생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어휘를 총망라해서 설명한다 해도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무엇라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을 통해 능력 주시고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 마귀를 으깨어버리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쳐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이 능력이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용서입니다. 사랑의 용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가는데 걱정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다고 합니까? 무덤을 딱 틀어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거냐는 거죠. 강호동이나 이런 천하장사가 와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서 굴려낼까?
이 걱정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개방돼 있어요. 돌이 벌써 저기 굴러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안을 보았더니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그때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 비어 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시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서 있는데 누구에게 알리라 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제자예요. 왜 중복해서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베드로를 지칭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큰 용서와 아주 세밀한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죽을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내리칠 정도로 굉장히 충성파였어요. 충성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시자 멀찍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거죠. 이제는 이게 사실로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사실로 다가오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그러니 멀찍이 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종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충성맹세, 이거 헛된 거라는 거죠.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호언장담 헛되다는 겁니다. 금세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 어떤 그 설교자들은 그런 예화를 쓰시던데, 성도님들이 너무 잘 까먹기 때문에 다시 재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미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라 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넘어진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압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눈을 들었더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거죠. 머릿속을 땅 때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빡 터져나가는 거죠. 통곡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통곡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나큰지,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머릿속을 딱 때리는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깨알같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신 분입니다. 깨알같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베드로가 염치 없어서 한 번에 직설적으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입에 담지 못합니다. 부끄럽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완전하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귀한 양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탈바꿈해서 거꾸로 십자형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김정한 목사님과 유명한 패널이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돼도 유명한 패널이 나왔는데, 이 유명한 패널에게 김정한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패널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때 김정한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안 됩니다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늘 기뻐함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같이 있는 인생,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